성경 속의 어린이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두 소년이에요. 성경 속의 두 소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외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두 소년을 만나러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외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 말씀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앞에 보고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다시 읽을 때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세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방법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와,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을 닮은 첫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하고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가인이 태어난 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들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점점 자라가며 부모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위해 마련해 주셨던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부모님에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지 않아요? 왜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나요? 하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잘 알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맛있는 먹을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아이들에게 말해줄 때 무척 슬픈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아주 행복했단다. 맛있는 먹을 것과 보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곳이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단다 하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한 가지만 먹을 수 없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몸을 가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짐승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 죽었던 거예요. 이 짐승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그림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아마 자기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했지만 자기들의 죄를 가려질 수 있는 한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마땅해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남을 속이고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마음의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구세주를 생각했을 거예요. 가인은 농부가 되었어요.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농작물이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도 뽑아 주었어요. 가인은 자기 농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벨은 목자가 되어 양떼를 돌보며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목자가 되었어요. 아벨은 자기 양들을 사랑했어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되었어요. 가인은 자기 밭으로 가서 제일 잘 자란 것들을 골라서 담았어요. 이것이면 하나님께 바치기에 충분할 거야 하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잘못되었어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거면 되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가인처럼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난 매주일 주일학교에 꼭 나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지. 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어. 나는 최선을 다하겠어. 그리고 아주 착해지도록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좋아하시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하곤 할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나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양도 아니고 예쁜 양을 택한 것도 아니라 가장 먼저 태어난 어린 양을 골라서 그 양을 죽여 그 피와 양의 기름을 제단에 쏟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때 아벨은 그 양이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예배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던 거지요. 우리 친구들, 가인과 아벨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세상에 살아온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 방법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어. 음, 굳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어. 내 방법으로 예배하진 않겠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나의 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방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세요. 오늘 우리가 외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뭘 잘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제물을 드렸을 때 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한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제물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느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잘 알고 있지요. 맞아요. 바로 아벨의 제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 친구들 같이 힘차게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가인은 자기 동생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던 것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가인은 화난 마음을 얼굴에 그대로 나타냈어요. 옳은 일을 한 아벨에게도 화가 나고 시기심도 생기고 또한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화를 내며 얼굴색이 변하느냐?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너는 죄를 다스리고 이기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용서도 또한 그 어떤 기회도 모두 다 가인은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들로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그만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일어날지 모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아 하고 부르시면서 가인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모릅니다.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저지른 무서운 죄에 대해 벌을 내리셨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었어요. 멀리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께 말했어요. 내 벌이 내가 받기에는 너무 큽니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인은 자기가 좋을 대로 행했어요. 처음에는 잘못된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옴으로써 불순종했고 또 나중에는 자기 동생을 시기하여 화를 내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가인의 행동은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에게도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희생 제물인 양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 우리가 용서받도록 피 흘리고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 말씀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죽어야만 한 죄인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방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믿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부모로부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벨만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며 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할까요?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매일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도 있지만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옳은 대로 내가 선하게 행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